아니 그 소식 들었어? 뭔데? 아니 베드로 사도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대. 대박. 어디야? 거기에 사도 요한도 있고. 어디냐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아. 빨리 따라와. 에이 같이 가. 빨리 와, 빨리. 저것들이 말씀을 전해? 빨리 알려드려야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분위기는 어떤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에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와서 공의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감옥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 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서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당황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일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의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했나요?
네, 그리고 그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어떻게 했나요? 네, 그리고 옥에 갔던 부하들은 무엇을 보았나요?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라고 엄하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예루살렘은 곳곳마다 웅성거렸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도들로 인해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입맛이 없어 식사를 거르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가깝게 지내던 사두개인은 걱정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대제사장님, 속상하시더라도 몸을 보존하셔야죠. 요즘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신다면서요. 대제사장은 한숨을 푹 쉬면서 사도들이 예수를 전하고 민심을 선동하니 어찌 걱정이 안 되겠는가? 사실 저도 그놈들 때문에 대제사장님을 찾아왔습니다. 대제사장은 앞으로 다가앉으며 저놈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무슨 좋은 수가 없겠는가? 대제사장님, 저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들을 잡아 넣으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겠나? 어느 정도 민심의 동요는 있겠지만 사도들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은 골똘히 생각하더니 그래, 그게 좋겠구만. 그렇게 하게나. 저들이 예수를 전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만은 없지. 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도들을 잡아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잡혀온 사도들에게 대제사장은 내 이놈들,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어째서 계속 예수를 전한단 말이냐? 라고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전할 뿐입니다. 저희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화가 나서 아직도 뉘우치지 않고 있구나. 여봐라. 당장 이놈들을 감옥에 가둬두고 단단히 지키도록 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일단 이놈들을 감옥에 가둬뒀으니 예수를 전하지 못하겠지. 라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사들은 사도들을 굳게 지키고 섰습니다. 요한이 베드로 형, 감옥에서 꼼짝할 수 없게 되었네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도 시무룩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할 수 없는 것이 속상하구나.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스토리텔링 잘 들었죠? 스토리텔링에서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가두라는, 옥에 가두라는 명령을 하고 나서 마음속으로 안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봤죠?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사도들이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사도들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칼과 창을 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요한은 깜짝 놀라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주의 천사는 손가락을 입에 대고 쉿 조용히 하세요 라면서 감옥 문을 열었습니다. 감옥 문을 열었지만 주님이 병사들의 눈과 귀를 가리셨기 때문에 병사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주의 천사는 사도님들 빨리 나오세요. 시간이 없어요. 라며 사도들을 재촉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어리둥절한 사도들에게 주의 천사가 어서 빨리 성전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정신이 든 사도들은 우리들이 이럴 때가 아니라 빨리 가서 예수님을 전합시다. 하며 성전으로 뛰어갔습니다. 이때는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성전에 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힘차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대제사장은 공식적인 재판을 하고자 사내들인 공회와 원로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시종이 헐레벌떡 뛰어와 대제사장님, 큰일이 났습니다. 얘야 숨 넘어간다. 좀 천천히 좀 말해보거라. 아니 감옥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병사들도 지키고 있었는데 감옥 안에 있어야 할 사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은 어안이 벙벙해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서 빨리 가서 사도들이 어디 있는지부터 찾아보도록 하여라. 얼마 후 사람들이 와서 대제사장님, 지금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어서 가서 그들을 빨리 잡아오너라. 얼마 되지 않아 사도들이 끌려왔습니다. 대제사장은 내가 분명 너희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사도들을 꾸짖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래도 저희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뭐라고? 그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을 모독했기에 당연히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백성을 선동하여 그 화살을 오히려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냐? 이에 베드로는 대제사장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제가 대제사장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라고 담대히 대답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너무 화가 나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들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말씀 잘 들었죠?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천사가 사도들을 풀어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군요. 여러분, 사도들이 감옥에 없다는 시종의 말을 들은 대제사장의 마음은 그렇다면 어땠을까요? 네, 친구들,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다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네, 친구들,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위해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겪은 사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했는데 도와주신 적이 있는 친구들은 한번 말해보세요.
네, 우리 친구들 지금 말씀에서 보면 사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게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었죠? 정말 잘 들었죠? 네. 그렇다면 우리 말씀을 정리하는 마음에서 한번 여러분이 오늘 전체의 제목을 한번 지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더 있어요. 공동기도문을 작성해 볼 거예요. 오늘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느끼게 하셨던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알았던 것도 있었지만 또 새롭게 알았던 것을 깨달은 것도 있고 몰랐던 걸 깨달았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는 거예요. 한번 공동기도문 한번 솔직하게 작성해 봅시다. 이야. 야,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베드로사도님 말씀 진짜 너무 좋았지? 아, 나 또 듣고 눈물이 싶어. 그냥 또 듣고 싶다 진짜. 하도 눈물 흘렸더니 배가 고파. 그치? 나 아까부터 배고팠잖아.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맞지? 거기 갈래? 어디? 거기. 거기 되게 유명하잖아. 거기 사람들 맨날 줄 서 있어. 가자. 빨리 일어나. 생각해보니까 왜? 거기 별로야. 아, 왜? 처음 같지가 않아. 왜 그렇지? 변했구나. 꼭 나 같아. 왜? 네가 어때서? 다음 주에 알려줄게. 아, 진짜?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주. 정말? 다음 주에 만나요.